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기도가 끊기지 않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기쁨이 끊기지 않는 복, 평강이 끊기지 않는 복, 감사가 끊기지 않는 복이 이들 가정 위에 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직업이 세리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다 하면은 로마의 앞잡이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주 수악한 죄인 취급.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 취급받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오늘 하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을 하는데요. 3장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앞에 1장과 2장을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착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 낳고 이게 뭔 말인가 이상하겠죠. 왜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막무가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오신다고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설명하고요. 그다음 2장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30세부터죠. 그러면 30세까지 어떻게 사셨느냐를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오늘 3장이죠. 그래서 3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냐? 또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의 3장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헤롯 왕이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적받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빨리 자기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자기를 안 건져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저분이 메시아 맞는가? 저분이 구세주 맞는가? 하고 약간 의심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평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실수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을 또 평가절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오해를 해요. 시작. 이 말 때문에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전혀 그 뜻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천국하면 크고 세례 요한은 작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없거든요, 구약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본 선지자고, 또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만 그쳤고, 예수님을 봤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사람 중에서 봤으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우리가 크다라고 우리를 말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을 성취한 걸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보고, 또 그 진리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았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알고 소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크다라고 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큰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작다라고, 우리가 작다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즉 그러니까 진리를 성취하는 걸 못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는 걸 우리는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알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자, 이런 표시였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크다,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따라가려면요, 우리는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 따라가려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냐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사명에 맞추는 삶. 우리가 사명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에다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그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을 시작하신 때예요. 구약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가 3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 그때라는. 근데 이때 또 마침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같이 사명을 감당한 때, 그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사명을 받아서 뭔 얘기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가서 전파하여 말하다 했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세례요한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요, 제사장은 세습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제사장은요,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는, 대접을 아주 최고로 받는 그런 직분이었고요. 그러니까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그러니까 제사장을 다 버려두고 그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쳐서 예수님께 돌아오다는 사명,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자 어떻게 되느냐? 이 세례요한은 이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즉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편한 제사장 그런 사명, 그 직책을 다 벗어 던지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로 가서 뭐 했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로 가서 4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명 감당 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하는 중체된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감당 잘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입는 것과 먹는 것까지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낙타 털옷은요,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그리고 메뚜기는요, 여기 음식이 메뚜기라고 그랬죠. 메뚜기는요,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신 먹는 대용식품입니다. 그리고 석청은요, 오늘날 석청은 비싸지만 이 당시 가난한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는 길을, 그 중차대한 그 사명을 맡자, 이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명 감당 잘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 그것도 다 버려버리고요, 예? 그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입는 것과 먹는 것까지 절제하는 살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사명을, 그 사명을 받자 이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오로지 사명 때문에, 오로지 사명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통 사명에다가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을요 돈에다 맞춰서 삽니다. 또 명예에다 맞춰서 삽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에다가 삶을 온통 맞춰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사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드릴 사명, 기도할 사명. 여러분, 성도가요, 기도 없이 산다는 건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요즘 성도들이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밥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는 잘 살아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성도가 기도할 사명이 있거든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성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 그래서 여기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성과 봉사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할 사명, 이 사명에 맞춰서 사는 것이 성도란 얘기예요. 이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사명에다가 맞추는 삶, 온 자기 삶이 사명에 맞추는 삶. 예? 세상에 맞추고, 쾌락에 맞추고, 나에게 맞춰서 삶을 사는 거, 자식에 맞춰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최고로 사랑하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자식에 맞춰서 살지 말고
사명에 다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에다가 내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 맞춰서 사는 삶이 그 세례요한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려고 하는데, 첫째는 바로 이 사명에 맞추는 삶, 두 번째는 그래서 합시다, 회개하는 삶. 세례요한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자라.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사야 4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세례요한은 이 구약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구약의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많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광야로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청빈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가서 뭐라고 외쳤느냐?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길 곧게 하라. 이렇게 이런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그 길을 외쳤어요. 근데 또 뭐라고 외쳤느냐?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왜 여기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악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던 내가, 죄악으로 가던 내가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이 완전히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려짐을 뜻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뜻해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 가까우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내가 계시겠어요? 못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광야에 가서 자신이 먼저 청빈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니 2절 하였느니라. 그러자 5절 잘못했습니다.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왔을 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6절 보십시오. 시작.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다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세례요한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삶, 청빈한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회개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죄 짓고 회개도 않는 사람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너 회개해! 그러면 그 회개 외침이 힘이 있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먼저, 자신이 먼저 청빈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그 회개가 놀라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터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세례란 뜻은 무슨 말이냐? 세례를 잠깐 설명하자면 죄악된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늘은 하지 않지만 13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죄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분이시다라는 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죄악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유혹이 이겨지고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삶이 뭐냐? 그 뭐냐가, 회개하는 삶을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가 7절이에요.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회개하는 삶이 이게 뭐지? 근데 그렇죠? 근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죠. 사람들 올 때 세례요한에게. 근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러 와야 되잖아요. 회개하러 온 게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구경하러 온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뭔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무슨 회개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7번 와. 계속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뭔 얘기요? 겉은요 깨끗한데요, 속은 썩은 시체가 자득 들었다는 얘기요. 뭔 얘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마귀의 자식들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가르쳐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피하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세례 요한이요, 그들의 의면을 공격한 게 아니라요, 그들의 내면을 공격한 거예요. 너희들 겉은 멀쩡하지만 너희들 속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빨리 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내면에 너희들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빨리 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찐의 대장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 뭐냐? 바로 평소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죄를 청소하는 삶이에요. 내면의 죄를 깨끗게 하는 삶. 세상은요, 얼굴만 깨끗하고 화장만 이쁘게 하면요 깨끗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적으로 거룩한 행실만 있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있어. 그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면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내 속이 깨끗해져요. 안 그러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하세요, 깨끗해지려면. 교회 와서는 내면을 청소해야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정 회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뭐예요? 그게 바로 내면을 청소하는 삶, 내 속을 깨끗게 관리하는 삶이 그게 뭐다? 회개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보세요. 8절 시작. 이 그 말이에요. 내면을 청소해야 외적으로도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 뜻이에요. 위선연하지 않고. 그리고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내가 내면이 깨끗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겠느냐.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줍니다. 그들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게 9절이에요. 그럼 내면에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내면의 죄가 뭐냐? 그럼 내면에 더러운 것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 게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게 뭐냐? 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게 뭐냐? 그 더러운 걸 지적해 준 거죠, 여기서는요. 그 더러운 게 뭐냐? 득권의식.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나오죠. 속으로, 내면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천국 가!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또 무슨 해석이냐?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 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발로 밟고 다니는 돌처럼 천하게 여겼어요. 여기 돌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처럼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우월의식을 버려라. 너희들 속에 있는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 우리는 동양의 뭐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괜찮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실 준비가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버려야 된다. 천국도 가깝고 심판도 가깝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가 뭐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 열매, 성령 열매, 이게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을, 내면에 청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은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꼭 사십시오. 사명에 맞춰서 사는 삶, 또 회개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건 좀 여러분이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해보세요. 내 것이 없는 삶. 하기 싫죠, 이건요. 다 내 것인데, 내 것이 없는 삶을 세례하는 살았어요. 보실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회개와 관계된 세례, 물 세례를 베푸는 자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불과하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1도 없다고 그랬죠? 내게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없다, 능력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뜻이에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도록.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물로 그 세례 그냥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너희들 심령에 세례를 주셔서 너희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으면 빨리 회개해라. 안 하려면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빨리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알곡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요 세례요한을 전하는 메시지 통해서요 뭘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랬으면 내가 세례 줬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할 텐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내게는 능력이 1도 없다. 내 거 하나도 없다. 자랑도 안 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례요한에게는 내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능력도 없고 내가 욕심낼 거, 내 거 소유할 그런 내 것이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있으니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겐 자랑할 거 없다. 내 것도 없다. 만약에 내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온다면 그럼 막 자랑을 얼마나 자랑하고, 나도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야 하고 막 왕년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금송아지 10마리 킨 사람이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 자기는 없으니까 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한번 봐봐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백성들이요 요한을 저분이 구세주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교주 같은 악마들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지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당신 정말 훌륭해, 당신 메시아야, 당신 구세주야 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방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가장 비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다 맸다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세례요한한테 저 사람 메시아다, 저 사람 구원자다 그러는데 세례요한은요 아니다, 나는 가장 비천한 종이 신발을 드는 것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비천한 노예가 신발을 풀고 메고 그런 것보단 더 부족한, 나는 없다. 난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 없는 삶을 살았어요. 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가 누군지를 보면 또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어요. 섰다가 보니까 누가 지나가냐? 36절 시작.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서 있다가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을 따라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라. 여기 두 제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내가 심혈의 길을 가르친 제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 그러면 스승이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한테 오지 마. 저분한테 가.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가 30대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당신이나 나나 별발 없네 하고 예수님을 소개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저 예수님한테 가라. 제자들에게도 저분한테 가라. 나한테 오지 말아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은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없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존재,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없다고 여기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를 위한 것도 없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게 틀린 말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절박하게 맞는 말이 돼요. 이게 그냥 맞는 말도 아니라 완전히 맞는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사명에 맞추는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맞춰서 사세요. 세상에 맞추고 돈에 맞추고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 다 줬어요. 그 사명에 맞춰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또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삶. 삶에서 내면에 더러운 것이 안 들도록 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조건 더러운 게 들어와요. 꼭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예요? 이건 기억하기 싫죠? 내 것이 없는 삶. 내 것이 없는 삶. 내 것이, 놀부처럼 사지 마세요. 놀부는 뭐라 그래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과 예수님 없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틀립니다. 말도 틀리고요, 생각도 틀리고 행동도 틀립니다. 우리는 삶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에 맞춰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사명에 맞춰서 살기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